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1월 5일 또 목요일 우리 함께 보실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서 지금 빌립보서를 먼저 살펴보는데요. 오늘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또 공격을 또 받기도 해요. 그래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료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왜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분도 있고 그 방식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람들의 비난이나 뭐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아요. 어떻게 되든 복음이 증거되면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바울의 목표는 자기가 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냐, 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느냐, 내 의견이 뭐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냐, 전혀 그건 관심이 없어요. 의견이 받아들이든 안 되든 인정해 주든 안 하든 사람들이 나를 뭐 말을 올리든 말든 수군거리든 뭐 수군거리지 않든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짜 중요한 일을 또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은 중요한 일이 뭔지 그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뭐 바울이 어떻냐 뭐 어쩌냐 수군거리고 뭐 입방아 찍고 그거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반응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죠. 너희의 간구와 이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간구죠. 기도죠. 또 성령이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게 뭘까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일들이 제대로 풀려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형에 처해지겠죠. 또 잘 되면 다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돼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또 더 이제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는 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구원을 이르게 하는 것이 무슨 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죽는 것이 좋으냐.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판단을 하겠지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좋은 것의 평가 기준은 무슨 자기의 기대나 자기의 뭐 욕망의 판단에서 그래 그냥 좋은 것 나쁜 것 이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좋은 것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기서 풀려나서 사는 것을 자기에 허락하시면 그게 좋은 것이고 또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갇혀서 이것으로 끝나고 여기서 죽는 것을 주신다면 그 죽는 것이 바울에게는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여기서 감옥에서 나가는 것을 주시든, 아니면 이 감옥 안에서 갇혀 있다가 죽는 것을 주시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풀려났다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은 전자를 응답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감옥에 갇혔었는데 나왔습니다, 막 이렇게. 바울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좋은 것의 평가 기준이 달라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그게 자유롭게 되든 감옥에서 계속 갇혀 있다가 죽든 어느 것을 주시든 그 어느 것이든 다 좋은 것이다. 근데 어떻게 바울이 이러한 마음과 또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잖아요. 너희의 간구와 그랬어요.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이 두 가지가 바울을 늘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일든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되 여러분의 가족들을 놓고 또 여러분의 이웃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놓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그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은 그 힘이 자기에게 있었다. 너희의 간구가 있었다. 지금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너희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또한 그 기도는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저 사람이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안에 저 사람을 홀로 놔두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혼자 만약에 고군분투하면 벌써 지쳐버렸을 거예요. 지금 이 신앙의 길을 걷고 또 이 전도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냥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이 바울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고린도전서 2장에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이죠. 내가 이 말과 전도함에 있어서 내가 무슨 사람의 지혜나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했다.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고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바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도우심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하실 때 이것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떠한 상황이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좋은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20절에 얘기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럼 간절한 기대와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뭐겠어요? 감옥에서 나오는 거요?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 더 이상 이 어려움에 겪지 않는 것? 그게 아니라 아무 일에든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존귀케 되는 것.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든 감옥에 계속 갇혀 있든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든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존귀케 되면 그것이 그의 만족이고 간절한 소망이고 간절한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만 이룬다면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지향점, 목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에 순종하기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난 다음부터는 늘 그랬어요.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냐? 그건 아직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언제나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늘 우리는 근데 그게 중요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면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사는 것도 왜냐하면 내 안에서 그분이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의 욕구에 초점을 맞췄다면 어떻게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내 자존심을 더 세울까? 이게 관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싫어하는 것, 자기가 하는 그런 것들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바울의 이 행복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게 자기의 삶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는 것도 주님 손에 있는 것이고 죽는 것도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관 자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이게 바울의 열망이고 이게 바울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가 바울은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결제하시면 그걸로 받는 거예요. 사는 것으로 결제해 주시면 또 그 삶 주시는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살아가는 것이고 죽는 것을 결제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목표가 뭔지가 여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은 어떠한 결제를 하시든 어떠한 것을 주시든 그것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이러한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것을 내게 주시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올곧게 이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바울의 이 담대함이 우리의 담대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이 존귀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날마다 결단하고 또한 그렇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또 2023년도 한 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